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1절. 개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주여.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울라고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울라고. 우는데 그 대상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울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울지 말고 예수님은 지금 막 이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는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울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 이후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극심한 환난과 이 고난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와서 정말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고, 우리가 엄마들이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고난 당하는 거 볼 때. 그러니까 차라리 애가 없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그 눈물이, 그 정말 찢어지는 그런 가슴이 없을 텐데,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이 종말의 때가 와서 막 지옥으로 끌려가고 먹지 못하고 그리고 그 온갖 환난을 당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날이 올 텐데, 그것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냥 내 자녀 잘 되게, 내 자녀가 뭐 잘못해서 울라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 서프라이즈의 계획이 갖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부활할 거야. 그러면 너희에게 평강이, 샬롬, 부활하시고 샬롬 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시고 그 샬롬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내가 심히 염려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먼저는 너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런데 그 너를 위해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것도 제일 먼저는요, 첫 번째는 제가 그래서 지옥 갈 영혼 때문에 애통해라.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애통해라. 세 번째는 나의 죄를 보고 애통해라. 네 번째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애통해라.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옥 갈 영혼 때문에 애통해하라고. 우리가 사람이 누가 죽었다 그러면 뭘 물어보세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별세했다는,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러면 그 어머니 예수 믿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누군가가 결혼한다 그러면, 어느 자녀가 결혼한다 그러면 뭘 먼저 물어봐요? 역시 우리 권사님은 달라. 예수 믿냐고 물어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한다 그러면 뭘 물어봐요? 그 신랑이 또는 그 신부가 뭐 하는 사람이야? 어느 집안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걸 물어봐요. 결혼을 물어볼 때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인생에 지혜가 들어있다고 봐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뭐 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해.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
집안이 번성하는지 아닌지 이게 중요해서 예수 믿는데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뭐 언니나 동생이 이렇게 자기 자녀들 결혼한다 그러면 뭐 예수 믿냐는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라서 그런지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 인생 끝나고 죽었을 때는 뭐 하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뭐 유명 연예인이든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오직 그것만 봐요. 저희가 이 공동묘지에 가서 보면 거기에 다른 거 없어요. 무슨 뭐 청주 한씨 뭐 또는 안동 김씨 또는 김해 김씨 아니면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뭐 국회의원 했다고 구질구질하게 막 뭐가 써져 있으면 참 아이고 한심한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그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오직 그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지옥 갈 영혼인지 천국 갈 영혼인지.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네, 모세는 자기 민족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형과 자기 그 민족들이 자기는 시내산에 가서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뛰어놀고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주여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그러니까 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천국 가는 거 아니라면 나도 같이 저 백성과 함께 나 지옥 그냥 보내세요 하고 주님 앞에 협박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로마서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회개합니다. 제가요 이제 어느새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제 좀 했죠. 결혼하고 몇십 년 했는데 그래도 안 듣고 그래도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는 아이고 우리도 할 만큼 했다. 뭐 니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는데 어쩌겠냐. 그냥 그걸 포기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포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애통함으로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성도들은 막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막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보이지 않는 멀리 사는 친척들 비록 형제 자매를 할지라도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옥 갈 영혼 때문에 애통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 네가 한 번 더 권면해서 그가 돌아올지 어떻게 하느냐. 근데 내가 10번 20번 했는데 안 돌아오고 그런데 정말 저는요 숙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전도하기라도 좋죠.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녀. 심지어 직분도 있어.
뭐 권사, 안수집사, 뭐 장로 이래. 그런데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이 과연 천국 갈까? 어떤 사람은요 목사인데 그렇게 돈 때문에 몸부림을 쳐요. 돈을 어떻게든지 막 자기가 은퇴하고서도 그 교회에서 돈을 긁어내려고 막 그리고 세습을 하려고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천국이 있고 하늘나라 상급이 있다는 걸 저분이 믿는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봉사도 해, 11조도 해, 주일 성수도 해. 그러는데 내가 이게 교만한 것인지, 제가 볼 때 그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기도를 과연 하고 있는가? 제가 일주일을 같이 생활을 하면서 봐도 물론 안 볼 때 하겠지만 같이 제가 그냥 기도하면은 뭐 요란 떨지 말라고, 혼자만 예수 잘 믿는 척 요란 떨지 말라고. 아니 사모가 기도한다고 요란 떨어야지. 사모가 됐는데도 같이 룰루랄라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사모가 기도하는 것 갖고도 아이고 요란 떨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소망이 있는가? 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저럴까? 죽음을 앞둔 사람을 두고, 죽음을 앞두고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두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 딜레마에 빠졌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가 하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아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그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솔직히 인간의 마음으로는 기도도 안 해주고 싶더라고요. 기도도 안 해주고 싶고, 그래 너 잘났으면 너 잘난 믿음대로 살아봐. 그런데 이제 정말 그들이 죽음을 앞두고는 어떻게 될지, 과연 죽음을 앞두고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고 이러는 목사의 그 컬럼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목사가 세상에 교인이 500명인 교회인데 목사의 컬럼에 지금 우리가 친미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친중 친러를 해야 된다고 주보에다가 컬럼을 써놓는 그런 목사들이 있고, 그 교회 성도들은 과연 구원을 받을 것인가?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만 애통해하고 탄식할 뿐이지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이미 내가 지옥 갈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도하기도 차라리 쉬워요. 복음 전하기도 차라리 쉬워. 근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자기가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의 확신, 천국, 지옥 얘기하면 너무 유치하게 그렇게 하지 말래요. 신앙이 고상하게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노동자와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막 교회에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뭐 금개구리 보존 운동을 한대요. 토종 개구리 무슨 금개구리라고 부르는 개구리가 있어요. 네. 금빛이 이렇게 뭐 가슴에 난다나 어쩐다나 뭐. 그 금개구리 보존 운동을 하는 사무총장이래 자기가. 그래가지고 금개구리를 뭐 보존하기 위해서 밤에 가서 그 금개구리를 잡아서 숲으로 돌려보낸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제가 그분은 이제 잘 모르는 분이어가지고 그분 앞에서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성도한테 지금 탈북자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위해서 정말 일에 관심이라도 갖는지 모르겠다. 지금 탈북자들이 중국의 감옥에 gat혀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중국 감옥은 북한 감옥보다는 낫대요. 100배 낫대요. 거기에서 갇혀서 북한에 북송이 안 됐대요. 북한에서 코로나 그 바이러스 묻혀올까봐 그 죄수들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북중 국경이 열렸답니다. 북중 국경이 열려서 이제는 탈북자들이 3,000명이 지금 중국 교도소에 있대요. 그 3,000명이 북송을 당할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인권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눈물을 흘려봤는가, 한 번이라도 기도해 봤는가. 제가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3,000명이나요? 처음 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 통일부 앞에서 1인 시위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중국 교도소에 있는 탈북자들을 북송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탈북자들 보면 그렇게 가서 넘어가서 그 모진 고문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그렇게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제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가장 애통하며 기도할 게 내 자녀가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래서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애통을 하잖아요. 주일 성수 못하는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애통을 하는데, 이 자녀들이 정말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자녀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놓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네, 내가 멀리 있는 탈북자, 그래 몰라서 못한다 그래요. 내 부모 형제까지는 못한다 그래. 그런데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를 위해서는 우리가 애통하면서 하나님, 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또 내 부모 형제, 그리고 내 자녀, 무엇보다도 내 자녀가 주님 지옥 갈 것 같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세요.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이런 생명책에서 제하시겠어요?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이렇게 기도 제목들, 읽어온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막 누가 아파요, 누가 지금 암이에요 이러고 오면, 우리 어제도 우리 명은 집사님 들어오셨네. 명은 집사님, 우리가 다시 다 궁금해하는 게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으시는지. 예, 우리 권사님들이 다 궁금해하셨어. 아버님이 예수 믿는지, 그리고 아버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러면 이런 것들도 병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정말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영혼이 일단 우리가 암에서 고침 받아도 지금 연세가 80이면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면 많이 사는 거예요. 암을 한번 걸렸다가 치유해도 노인들은 그 고침 받아도 이제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많이 더 살아야 10년 더 사시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10년 더 사는 게 천국에 가서 봤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0년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내 부모가 할렐루야, 하나님 잘 믿으신답니다. 우리 아버님, 네, 하나님 잘 믿으신대요. 네, 하나님 잘 믿으신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님 정말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마음 놓고 안심하고 그 병의 치유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없으면 그냥 모든 기도의 끝은 주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가는 믿음 갖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자녀를 위한, 자녀 입시를 위한 기도가 나오든, 또는 병 고침에 대한 기도가 나오든, 어떤 문제가 나오든, 저는 그 기도의 모든 끝은, 결론은 하나님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만큼 제가 해야 될 기도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에 어떤 꽃뱀에게 막 휘말려서 이러고 있고 이러는데, 그가 구원받을 믿음만 있다면, 천국 갈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심하고 이 땅에서도 좀 더 사명을 위해서, 네, 우리 명은 집사님, 권사님들, 전도사님 애통하며 기도해 주신 거 감동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월요일 날 사실은 그 이야기부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한 것 같아. 예, 명은 집사님 그 아버님이 담관암이라는,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그렇게 이제 7개월, 8개월을 간병을 하러 다니면서 주변에 4인실이거든요. 4인실이니까 그 주변에 있는 3인실에도 있고 4인실에도 있었는데, 이제 전부 다 계속 같이 있으니까 무슨 암인지 다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담관암이 예후가 좋지 않더라고요. 담관암이 빨리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담관암이라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이렇게 저도 막 덜컥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얘기해 주셨죠. 자기 아는 분 담관암 수술했는데 지금 다 나아서 잘 지내고 계신다고. 네, 그 얘기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암으로 또는 막 정말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부모든 또는 내 자녀든 정말 지옥 갈 영혼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 이 시간 넘기지 말고 정말 내 주변에 지금 내가 생각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갈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100% 지옥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모르겠다면 지옥입니다. 모르겠다 싶으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 사람이 죽을지 우리가 알고 있냐고요. 누가 그 궁평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만 그곳에 들어가기 10초 전에 또는 30초 전에만 알았어도 들어가겠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아슬아슬하게 그 차 유턴해가지고 역주행해가지고 빠져나왔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데 그 사람들이 알았겠냐고요. 우회 하래니까 저쪽이 길이 막혔다니까 글로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인생이 끝나고 그 산사태가 나서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5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데 이 사람들이 다만 하루 전에만이라도 알았겠냐고요. 어떤 사람들 얘기할 때 내가 다 놀 만큼 놀아보고 정말 한번 타락할 만큼 타락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다 죽기 1년 전에 예수 믿겠다 이러는데 내가 죽기 1년 전을 내가 알 수 있냐고요. 정말 하나님,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볼 때 저 사람 지옥 갈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그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정말 이 사람들 어찌됐든지 주님 전도자들을 보내주셔서 내 자녀가 멀리 외국에 떨어져 있다면 주님, 정말 그에게 주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전도자가 안 된다면 정말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주님께서 또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든지 주님 제발 만나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한 제 중보 기도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5분 동안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지옥 갈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집사요,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데 아버지,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참으로 아버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 받은 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지 주여 너무나도 아버지 애통하고 아버지요 너무너무 아버지요 참으로 슬플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주님 저들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데 그저 아버지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아버지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아버지 십일조하고 주일 성수한다고 내가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지 그 믿음을 아버지 굳건히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서정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서정이에게 주님께서 전도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전도자들을 보내서 아버지 저가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저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을 만나준 것처럼 주님께서 참으로 환상을 통하여서라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 보이게 하소서.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K 권사님의 아들, 또한 아버지 우리 남성 권사님의 자녀들, 자녀손들, 아버지 윤영 권사님의 자녀손들, 또한 아버지 이란 집사님의 자녀들, 주여, 우리 이곳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들이 정말 구원받을 믿음이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주여,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아들이 있습니다. 잠 때문에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천국과 지옥을 아버지 제가 믿고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주여,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사를 모르는 아들이 있습니다. 주여, 생사를 모르는 아들을 주여 붙들어서 그가 어디서나 예수를 만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주여, 저 영이 살아나게 하소서. 그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아버지, 나는 세워라 내워라, 언젠가는 예수 믿겠지, 언젠가는 바로 돌아서겠지,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방관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말을 해도 통하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매를 들을 수도 없고 말을 해도 잔소리를 해도 통하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이때 참으로 어미 된 자들이 애통함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영이 아버지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저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 세상에 헛된 곳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옥 갈 영혼들 때문에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갈 영혼들 때문에 애통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자라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애통해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 조남성 원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애통하는 중보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이크 잡고.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타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두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네. 12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 하는 그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그 여인이 병들어 죽었을 때
그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 와서 정말 그 도르가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지어서 이렇게 나눠줬나 봐요. 그것을 내보이면서 베드로 옆에 서서 함께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이 죽은 자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르가를 살려내는,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중보자들이 그렇게 이명은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이런 것들도 보면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명원 집사님은 우리 1012도 초창기 때부터 들어오신 분이에요. 초창기 때부터 들어오셔서 얼마나 그가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고 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지 정말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같이 그날도 유튜브로 말씀을 나눴던가 뭐 그랬는데 그때도 구제에 대한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그랬는데 저기 성녀님이 저에게 저희 집 주변에 있는 그 유치원 그 고아원에 과일을 사주라는 감동을 줬었는데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후에 바로 그 고아원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아원에 과일을 사가지고 가서 주고 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것을 본 그 딸이 자기 반에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거를 보고 막 애통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명은 집사님의 그 구제와 선행을 기억하셨을 거예요.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명은 집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보내주신 것도 명은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저희 이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은 집사님 정말 본 교회도 그렇게 충성되게 섬기면서 이렇게 구제와 선행을 힘쓰는데 주님, 그 명은 집사님 아버님 이태건 아버님이에요. 이태건 아버님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그래도 통증은 좀 하나님이 잡아주셨다고. 다시 시술했대요. 스탠드 수술. 네. 그래서 입원실도 없다고 그랬는데 입원은 하셨는지 정말 이렇게 저희도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 정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요. 누가 울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뭐 같이 오랜 세월, 저희가 벌써 3년이 됐어요. 101 기도가. 네. 얼굴을 한 번은 못 봤어도 우리가 줌으로 그래도 얼굴을 보니까 줌으로 늘 신실하게 본인이 이게 시간이 될 때마다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은 자들, 그런 자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돕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중보자들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때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누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까요? 정말 얌체같이 그러고 살았다면, 저도 제가 옛날을 바라보면 참 옛날에는 돈 1원도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성령 받기 전에는 그 아주 얌체 깍쟁이, 아주 누구한테 1원도 손해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제가 볼 때, 제가 어제 계희 권사님이 저 어렸을 때 제가 말을 함부로 했어요 하고 회개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참 그때 제가 하는 게, 어렸을 때 나도 참 재수탱이 없었겠다. 정말 진짜 재수 없는 애, 그리고 잘난 체 않은 애, 이런 소리 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제 명은 집사님 자리도 없고 시술도 늦어진다고 했는데 배액관 시술하고 입원실 자리에도 나서 입원해 계십니다. 경북대에서는 수술은 어렵다고 해서 일단 염증 가라앉으면 서울대 예약해 놓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경북대 병원에 입원을 하셨나 봅니다. 경북대
지방에 아버님이 계시나 봐요. 네, 네네. 다행입니다. 어제는 입원실도 없고 막 그 응급실에서도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입원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성령 받았으면, 그래서 제가 진짜요 성령 받고 제가 볼 때 저는 성령 받고 진짜 180도 변한 모습이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 그 180도 변한 이 모습도 제가 볼 때 저도 참 교만한 게 너무 많고 너무 지금도 아직도 제 안에 인색한 마음들이 있고 제 안에 계산하는 마음들이 있고 이런 게 아직도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환난 당하는 성도들을 내가 또 위로하고, 그리고 위로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또한 위로받는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구제와 선행에 우리 모두 다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구제와 선행에 힘쓸 때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요. 우리 이원철 선교사님 그 장례식 그 영상을 보고 장례식 하는 걸 보면 정말 그분은 그렇게 암이 몸이 몇 군데가 있고 정말 빼빼 마르셨어요. 빼빼 마르셨. 나이가 아마도 저희 또래 됐을 것 같아요. 66년생이세요? 거기 나왔어요. 그렇죠. 저희보다 훨씬 어리시네. 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그 모얄라라는 그 사막이 막 그 부족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이고 예전에는 막 식인종이었고 그러는 그 땅, 그 삭막한 땅에 거기 가서 그곳에서 그 선교사들도 보면은요 케냐 나이로비에 다 모여 있대, 수도에. 그런데 그분은 그 사막지대에 가서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학교를 지어주고 그 고아원을 지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바라보고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고 그리고 미스터 라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장례식에 그 지역에 무슬림들까지도 다 와서 그렇게 애통해하고 그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는 그 저기를 보면서 나의 장례식 때는 어떻게 될까? 박보영 목사님도 나의 장례식을 생각했대는데 나의 장례식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장례식은 어떨까? 진짜 내가 그냥 오직 내 교회 요것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요즘에 좀 기도가 좀 진지해졌어요. 그 선교를 나가야 될지. 정말 제가 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어제 기도를 하는데 세븐업을 하는데 세상에 그곳에 대리석 바닥은 대리석 바닥인데 세상에 풀 한 포기 꽃 한 포기가 없는 그 대리석 바닥인 거예요. 대리석 계단인 거예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가 없어요. 그 들어오는 정보로는 거기가 뭐 아주 그냥 지상 낙원처럼 그런다는데 그러고서 올라가는데 또 이렇게 그 사막같이 펴졌는데 그냥 시멘트 사막이고 바다도 안 보여.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거기 가면 일단 몇 년은 고생할 것 같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안 보이고 바다도 안 보인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미션을 주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정말 우리 더 바이블교회는요 속속이는 성도 한 명도 없습니다. 속속이는 성도는 나갔어요. 속속이는 성도는 한 명도 없고 정말 여기에 월세 낼 걱정을 해요. 관리비 낼 걱정을 해요. 예전에 일산에서는 월세 낼 걱정, 관리비 낼 걱정 그냥 그런데 월세 걱정을 해요. 관리비는요 3만 원밖에 안 내요. 제가 관리비 계산하잖아요. 네. 예전에 일산에서요 관리비를 100만 원을 냈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이런 건물에 막 그 주야간 경비가 있고 이런 건물에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10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을 관리비를 냈으니 그랬는데 여기 관리비 3만 원밖에 안 되고 뭐 전기요금 뭐 해봐야 한 달에 경비 100만 원이면 다 뒤집어 써요. 전기요금 뭐 많이 나와야 30만 원 나오고 그래 여기에서 우리 빚도 다 갚았고
이 건물 빚도 다 갚았고 하나님 막 그 이야기를 선교지 한번 나가면 어떻겠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 여기가 진짜 천국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리고 어제도 기도하는데 거기 한국인 50명 있대. 말도 안 통하고 그러는데 한국인 50명밖에 없는 데서 거기는 그리고 이미 교인들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가면 그 교인들이 우리 마음대로 지금 여기 있는 교인들처럼 그냥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해주겠어요? 자기들이 이제 미리 터줏대감 또 하겠지. 주님 너무나 아닌데 주님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우리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죽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걱정된다고 제가 목사님께 어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진짜 나는 안 가고 싶다. 진짜 안 가고 싶고 여기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순종도 잘하고 정말 얼마나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그 막 여름 성경학교 하자 그러면 다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그렇게 막 음식을 만들어 와서 다 같이 참여하고 교인들 몇 명 안 되지만 진짜 일당백을 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교인이 없어도 예배 드리고 나면 너무 기뻐요. 그렇죠? 처음에 막 교인들이 좀 있다가 나갔을 때는 좀 마음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막 애들이 지난주에는요 어른 성도 한 명대 애들 한 명씩 짝꿍을 지어줘요. 짝꿍을 지어주니까 전부 다 한 명씩 옆에서 앉아서 얼마나 그렇게 새신자도 성도도 옆에 붙잡고 앉아서 애 설교 노트 쓰는 거 이렇게 도와주고 천국이 따로 없어요. 우리 더발교회 천국입니다. 그 애들도 또 얼마나 또 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얼마나 잘 드리는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데 여기 천국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미션을 줬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있지 않았느냐 이 책망을 들을까 봐 그것은 겁납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결정을 목사님께 맡기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본 환상 이야기를 해주고 가면 여기는 제가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 지금 10년 됐는데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김치 담은 게 5손가락 안에 들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들도 제가 애들 가르친다고 제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요. 성도들이 다 알아서 다 하고 설거지하고 제가 뭐 사전에 준비할 것만 좀 준비하고 시장 받아주면 다 알아서 하시고 이러시는데 거기 교포교회 가면은 그 한인들 한국 음식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또 다시 가서 김치 담고 밥 해야 되는데 주님 나 자신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혹시 그때 너 힘들어도 아직은 네가 쓸만해서 불렀는데 아직은 쓸만해서 불렀는데 너 여기가 족사오니 하고 네가 주저앉아 있지 않았나 그 책망 들을 게 겁난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와 그 사실과 그리고 제가 본 환상 그러나 가서 한 2, 3년은 고생할 것 같아요. 2, 3년은 고생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한 2, 3년의 그 고비를 잘 넘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 같긴 하다. 제 느낌은 그래요. 목사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듣기만 하셨어요. 듣기만 하시고 목사님도 여기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도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잖아요. 그래서 파키스탄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저희 파키스탄도 가잖아요 막 이러고 합니다. 여기서도 구제하고 선교해요. 거기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추천하신 분들이 거기서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목양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목양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몽골도 나중에 저기 가서 하고 여기 정말 막 필리핀 사람 저기 벵글라데시 사람들 우리 사람들 만나서 날마다 전도합니다. 그러는데 다만 한 가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환난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느냐 내가 그때 너한테 이 사명을 줬는데 너 거기 너무 좋다고 너 외면하지 않았느냐
이런 소리. 우리한테는 어떤 그런 큰 미션이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 각각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미션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 미션을 주실 때 정말 이것이 이 땅에서도 도르가는 생명을 다시 연장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게 무슨 얼마나 상급이 되겠어요. 그런데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선행과 구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심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에 대해서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행과 구제를 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의 복을 받고 이 땅에 궁핍하지 않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너희들 거지같이 살지 말고 궁상 떨고 살지 말고 선행과 구제를 힘쓰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처럼 살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베풀고 나누어라. 마음껏 베풀고 나누라고.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당한 성도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환난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만, 말로만 배부르라, 말로만 따뜻해라, 말로만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성도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은, 진짜 애통하는 것은요, 환난당한 성도를 위해서 내가 단돈 10,000원이라도 주는 거, 이걸로 내가 나한테 돈을 1억을 끌어왔어, 1,000,000원을 끌어왔어, 그거 못 해주면 이걸로 오늘 밥이라도 함께 사드세요 라고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애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난당한 성도에게, 그래서 저도 제가 환난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저희 집을 오픈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상하게 집을 오픈해서 와서 6개월을 살고 가고 또 3개월을 살고 가고 또 일주일을 살고 간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 그런데 그것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환난당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오히려 교회가 더 평안해졌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도를 위해서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선행과 구제로 너희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서나 그 성도들 앞에서 보여주어라. 그래서 정말 우리 김영랑 원사님이 얘기하세요. 우리 정말 101 중보팀 너무 놀라워요. 그 따공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 따공이를 위해서 이렇게 간식비를 보내주고 폐결핵은 잘 먹어야 된다고 뭘 막 보내주고 간식비를 보내주고, 101 중보팀 진짜 대단합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어느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 101 중보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원교회도 가자 그러니까 우리 102 중보팀에서 얼마나 또 다들 여기저기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고 막 직접 또 찾아가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진짜 애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환난당한 자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한번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내 주변에 환난당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환난당한 자를 위해서 제가 진심으로 애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환난당한 자를 위해서 내가 애통함으로 우리가 구제와 선행을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막 어떤 분은 막 세화성원교회 돈을 이렇게 보내놓고, 제가 정말 너무 어려운 분이거든요. 너무 어려운 분인데 제가 너무 조금 보내서 너무 죄송해요. 너무 창피해요. 그러더니 그 며칠 후에 또 보낸 거예요. 또 정말 그 작은 돈을 또 보내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세화성원교회를 도우시더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애통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파키스탄 그 홍수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다비드가 간다고 할 때도 그 다비드가 간다고 하는데 그 막 어느 분들이 막 100만 원 don금하시고 막 50만 원 don금하시고 막 이렇게 보내주시더니 거기 가서 그렇게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그 교회가 80명 100명이 모인대요.
80명 100명 모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환난 당한 자들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구제와 성교를 하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사르밧 과부와 같은 섬김인지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섬김인지 아닌지, 내가 나를 위해서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몇십만 원씩 펑펑 쓰면서 이 구제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에는 내가 인색하다면, 그리고서 내가 그냥 눈물만 흘리고 운다고 그것이 애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애통하는 자, 환난 당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애통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애통함이 그저 눈물만 흘리는 애통이 아니라 주님, 구제와 선행을 자매하는 애통하는 중보직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제와 선교를 함으로 우리의 구제와 선교가 우리 이 땅에서 삶을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주님 심는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다만 10,000원이라도 밥 한 끼, 그래도 10,000원이면요 아직은 우리 순댓국이나 이런 거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어디 가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한번 사 먹을 수 있어요. 내가 환난 당한 성도를 위해서 밥 한 번은 사주고 환난 당한 성도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애통할 수 있는 우리 중보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나의 죄를 보고 애통해 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죄를 보고 애통해라.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17절부터 25절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네, 나 자신의 죄를 보고 우리가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제 제가 우리 기회 권사님 말을 듣고 정말 이런 권사님들과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싶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말을 많이 했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말을 어렸을 때 내가 말을 함부로 했던 것들 때문에 그것이 회개가 된다고 하는데, 주님 정말 내가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우리 중보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하는데 내가 죄를 품고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분이 제자 훈련하면서 제 속에 이렇게 죄가 많은데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제 안에 이렇게 죄가 가득하다고, 죄악이 가득하고, 정말 저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배웁니다. 이 성도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순수한지. 정말 제가요, 이 성도가 그 이원철 선교사님 그 장례 영상을 보면서 밤새 울었대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막 바쁘니까 장례 영상을 보면서도 저는 1.5배로 틀어놓고 봐요. 1.5배로 틀어놓고 보는데
그 감동이 전달이 안 되고 저는 그거 보면서 사실 눈물이 안 났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장례 영상을 보면서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그 선교사님, 동료 선교사님이 그렇게 소천하셨다고 막 모두 다 그렇게 외통해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났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막 제 마음이 찔린 거예요. 제 마음이 찔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다시 봤어요. 그 장례 영상을 다시 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눈물이 나와요. 아이고, 제가 애통한 얘기하면서 제가 참 웃기죠.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웃겨서 웃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새신자들, 성도들 정말 순수하게 그 장례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밤새 울었다고. 그러는데 내 속에는 너무 죄가 많다고. 내 속에는 너무 죄가 많다고. 그러면서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죄와 싸우는 이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와 싸웠어요. 당신 당연히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애통해하고 내가 이러다 지옥 갈 것 같다는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보면 지옥 갈 것 같은데 자기는요 100% 천국 따놓은 당상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그냥 막말을 막 내뱉고 그냥 오직 그냥 돈을 끌어다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끌어다가 내 자식에게 줄까 막 이러면서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이러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내 욕심만 부리고 내가 이렇게 교만한데 이러다가 내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사람이 천국에 못 가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내가 내 믿음 생활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정말 천국 갈 사람, 내 소망이 천국에 있으면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가 아니면 누워서 TV 보는 것이 즐거운가? 내가 뭐가 즐거워야 되겠어요? 정말 천국 간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면 내가 내 이 재정을 보면서 내 재정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제와 선교에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정말 이걸 오픈하는 게 이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는요 제가 이 구제와 선교에 제가 매달 받아서 매달 월급 많이 받지도 않아요. 살이 많이 받지도 않는데 그곳에 10%를 떼어서 구제 선교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정말 구제와 선교에 제가 10분의 1은 드리기로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매달 그걸 못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추수감사절 있는 달에 그 한 달은 제가 구제와 선교에 그냥 아예 사례를 그냥 드려버립시다. 그 추수감사헌금 100% 우리가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는데 그 한 달은 그냥 사례를 드려버립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어디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한 거 아니어도 이것은 서원인데 제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한 달 사례를 다 드려버립시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세상에 어느 사이에 작년 추수감사절에는요 이거를 안 드렸다는 것도 드려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걸 안 드렸다는 사실을 제가 2달 전에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인색해지고 제가 막 그때 그 3년 4년 전에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는 정말 간절함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실을 그때 안 드리고 그리고 그 안 드렸다는 사실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6개월을 넘게 지내온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인색하고 그 안에 제 안에 그 인색함과 돈에 대한 욕심이 저는 나도 모르게 들어왔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내가 서원했어요라고 했으면서도 그걸 못 드리는 그런 저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흠칫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흠칫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봐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도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그 인색함과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내가 싸워야 돼요. 이게 싸워야 되는데 이걸 싸우지 않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색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미련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애통하면서 우리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제가 정말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정말 너무 제 속으로 제가 제자 훈련 잘 시켰네. 이렇게 자기 죄 때문에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는 그 성도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것을 보고 배우잖아요. 보고 배우는데 우리가 정말 내 속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잡초 보세요. 여름에 잡초가 얼마나 내가 뽑고 뽑아도, 그래서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정말 그 일하는 게 풀 뽑다가 풀과의 전쟁을 하다가 그게 허리가 구부러진대잖아요. 그런데 그 잡초 나듯이 그냥 이 장마 후에 보면은요, 온 길거리에 이 도로 인도에도 보세요. 조금만 그 보드블랙의 틈만 있어도 그 잡초가 올라옵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나는 천국 가지,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내 삶을 내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내가 죄가 있는가, 내 입술에 내가 아직도 입술에 내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내 입술에서 늘 불평불만이 나오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지갑이 그냥 그 인색함 가운데 아직도 벌벌 떨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몸뚱이, 어떤 사람은요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그렇게 그냥 안 하려고 요리조리 아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 성도들이 있어요. 권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 몸뚱아리 그냥 좀 아끼려고 그냥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이 핑계대고, 그래가지고 교인이 1000명이 있어도요, 설거지 봉사 담당 뽑으려면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설거지 담당 뽑으려면 어떤 사람은 왜 내 남편을 저 집 저 권사님 남편은 3달에 한 번인데 왜 내 남편은 2달에 한 번이냐고 따지는 권사가 있어요. 그 몸뚱이, 썩어질 몸뚱이 좀 아끼어서 그 뭐 하겠다고.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뭐가 있는지, 그 게으름이 죄가 있는지, 그냥 내 자식을 그냥 애지중지 해가지고 내 자녀들이 교회에서 좀 뭐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와서 전도사한테 따지고 난리를 치고, 우리의 삶에 우리 죄를 보고 우리가 애통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올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눌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보고 뭘 우냐면 운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러는 곳이어야 되는데, 거기 와서 소와 양을 팔고 그 번제물 드리는 자들한테 이령정 저령정 하는 것을 보면서 그곳을 보고 울어요. 지금 크게는 예루살렘 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보고도 울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저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주님 하실 수 있다면 저 우리 더바이블교회에서 기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주님 제발 저희를 이곳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말 기도합니다. 이렇게 뭐 만민이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그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무슨 뭐 평화통일 포럼 뭐 이런 거 하고, 교회에서 동성애자 지지하는 모임을 갖고, 교회에서 교회당에서 이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하고 막 WCC 총회를 하고,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WCC 총회예요. 그래서 뭐 KNCC 대표로 뭐 어느 교단에 누가 뽑혔다고 막 이러고 박수치고 난리가 나요. 그 모든 이 종파를 다 아우러서 원불교도 줬어, 가톨릭도 줬어, 불교도 줬어, 무당도 줬어. 나와서 무당도 WCC 총회 때 와서 구술하시오, 초혼제를 하시오 하는 WCC, 이 하고 있는 KNCC 이런 사람들, 에큐메니칼이라는 이름으로 다 서로 화합하고 서로 화평하면 얼마나 좋냐. 이러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그 WC 총회하는 그 장에 와서 무당이 와서 구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KNCC에서 하는 짓인데, 주여 정말 이들이 국가적인 그 연합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박수치고 있고, 교회에서 WC 총회하고 KNCC 회 총회하고, 그리고 교회에 스님도 오시오, 원불교도 오시오, 다 그러면서 같이 손잡고 우리가 평화를,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하고, 그리고서 나가서 같이 포도주 따라주면서 포도주 마시고 이런 교회를 보면서 너희가 정말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즘 정말 우리 나라를 보면서도 좀 울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나라에 항상 이 나라에요. 우리가 이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보면 나라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라에 무슨 큰 사건들이 터질 때, 교회가 분열됐을 때, 그래서 애장 통합과 합동이 이렇게 분열됐을 때, 그때 분열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대요. 애장과 통합이.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타락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나라에 큰 재앙을 내리신대요. 큰 재앙을 내리신다는데,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교회사를, 우리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그 논문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 되고 한국 교회가 기도하면 나라도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로 넘어가고, 그냥 해방주의 신학이니 또 해방 신학이니 또는 그들이 뭐 포스트 모더니즘 막 이러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본질을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에 통성기도하고 그러면, 교회가 어느새 통성기도하고 교회에서 울며 불며 막 기도하면 쪽지가 딱 날아와요. 조용히 해주세요. 당신 혼자 기도하는 곳 아닙니다. 제가요 예전에 저희 목사님 그 막 사고로 쓰러져가지고 사고로 이 반신불수의 위험이 있고 수술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교회 오니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저도 쪽지 받았어요. 모르니까, 그 교회 간지 얼마 안 됐고, 왜 모르는 타 교회 교인이 와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줄 알았나 봐. 제가요 사모한테도 쪽지가 와요. 그리고 타교회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면요, 꼭 그렇게 잘난 체 새벽 기도까지 하는 사람이 쪽지를 써서 타교회 어느 전도사님이 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같이 기도가 힘이 나서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랬었는데 그 와서 기도하는데 그 쪽지가 와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안 왔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도 하는데, 한국 교회가 누가 울면서 기도하면, 누가 큰 소리를 기도하면 막 나도 같이 눈물이 나지 않아요? 이래야 정상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울면서 기도하면 괜히 그 누군가가 울면서 기도하면 막 그게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나도 같이 눈물이 나. 그냥 나는 이제 그냥 냉랭했는데 누가 한 사람이 울면 그냥 나도 회개가 터지고,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족지하는 교회, 이게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주님, 정말 교회가 우리 70년대 80년대는 얼마나 엄마들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울고 남편들이 바람 펴서 울고 얼마나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남편, 우리 아버지가 바람 피니까 가서 새벽 기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 있고 애통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가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예전에 그 교회에서 정말 마음껏 기도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요 마음껏 기도해요. 그냥 갑자기 있다가 제가 갑자기 쥐어 하면은 목사님이 아이고 놀래라. 그래서 어느 날은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목사님하고 저가 기도하는데 쥐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내가 당신 닮아가나 봐. 괜히 그래놓고 그냥 여기서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내가 그냥 애통하고 분통 터지면 그냥 속 터지는 일이 있으면 막 쥐하고 부르든 말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막 목사님은 여기서 막 와서 소리 내서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 더바이블교회 되고, 또 여러분들의 교회도 정말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막 애통하고 분통하고 억울한 일 당한 자,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이 모여서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시간은 없고 30분의 밥을 먹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늦게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애통하는 중보기도자들, 아버지 눈물로 애통하며 중보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눈물이 말라버린 이 세대입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 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니 아버지 우리 눈에서도 어느새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옥 갈 영혼들을 보면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옥 갈 영혼들, 특별히 아버지 내 가까운 가족들, 지옥 갈 가족들을 보면서도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갈 영혼들을 보며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갈 것 같은 영혼들이 내 사랑하는 자들인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옥 갈 영혼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충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환난당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아버지 갑자기 아빠가 암 선고를 받고 이렇게 환난당한 아버지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7년, 8년, 9년, 10년 아버지 온몸에 병이 있어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여 환난당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그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를 낳고 아기도 안아주지 못하는 그 엄마를 긍휼히 여기며 우리가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머니를 위하여, 또 부모 형제를 위하여, 또 내 아버지와 성도를 위하여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환난당한 자를 위하여 입술로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구제와 선행으로 환난당한 자를 또한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이 강팍해진 마음을 보고서도 내 안에 아버지, 내 안에 이렇게 아버지 교만과 강팍함과 아버지 모든 천박함과 아버지 이 게으름이 가득 차 있는데도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아버지 나를 바라보고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후 시간에는 우리에게 회개용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보고 울라고 하신 것처럼 이 한국교회 아버지 소리 내서 울며 기도하면 조용히 하라는 쪽지가 날아오는 이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같이 옆에 앉아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101 중보팀, 아들남 중보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101 중보팀, 우리 아들남 중보팀,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그들이 애써 수고한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시마다 때마다
여름 성경학교에도 이렇게 후원한 아버지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선행과 저들의 구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파키스탄을 위하여, 세화성원교회를 위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한 따공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고 함께 구제와 선행을 행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이들의 일평생 아버지여 재물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들이 더 많은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며 또한 이렇게 멀리서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 참여하지 못했지만 같이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간구와 그들의 소원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